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선 3가지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 3가지 이후에 나오는 뒤의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의 제사의 성격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도 다르고 하는 절차나 정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분명히 앞선 그 제사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예배자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앞선 3가지 제사와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3가지 제사는 우리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인하심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에 대해서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함인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어떤 죄만을 이야기를 하냐면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 그러니까 지어놓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언급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리 계획하고 도모하고 또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한 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알고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방편으로 속죄제를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에 다 알면서 지어놓고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지었다. 다 거짓말인 거죠. 알면서 지었는데 무슨 연약합니까? 근데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한 죄에 대해서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죄는 뭐냐? 사람들에게 잘못한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도 모르고 한 것입니다. 알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알고 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것이죠. 여하튼 간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 지은 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죄인이고 공동체 안에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일어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죄악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죄한 것인가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똑같이 처리해버리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뻔히 알면서도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데다 마음을 두고 그것의 여지를 자꾸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회개가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내가 자각하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해야 돼요.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그 회개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알면서 지은 죄들이 태반입니다. 알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정황이나 상황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큰 오류가 뭡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다 도말해 주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범죄하면서 지으면서 하나님께 또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또 똑같은 데 지으면서 또 용서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회개의 그 방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을 치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에 맞게 사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눈물 쏙 빼고 가서 기도했다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한 만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회개함의 그 기도는 일상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창구조차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여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잔머리를 써가면서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속죄죄를 이야기할 때에 개인의 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에 대한 언급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거나 다 용납해주는 그런 속죄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속죄죄의 기능이 우리가 4장과 5장 말씀만 읽었는데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가면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그 인간 안에 일어나는 그 부정한 것들에, 불결한 것들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출산해서 부정하게 된 것, 또 아니면 부부간에 성행위를 통해서 뭐 부정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연현상인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속죄죄 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이 언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타락함인 것이고, 아담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죄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오늘 4장과 5장에는 안 나오지만 정결하게 하는 죄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이런 계획적인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가 한 명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그 분위기나 기도함에 있어서 다 물을 흐려놓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속죄죄가 어떤 성격인 건가를 잘 아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죄악을 지은 것 무조건 막 갖다가 하나님께 하면 받아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심이 맞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속죄죄의 성격과 특성을 알고 그걸 전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
본문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본문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뭡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질 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회개 기도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말로만 떠벌리고 눈물 몇 방울 찍어서 하나님께 보태드린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니까 회개 기도하고 나가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것을 배제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범죄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내 죄악 때문에 난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 다시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최대한 그 마음이라도 갖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늘상 지으면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능력이 없는 거고 기독교 전체가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회개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전자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볼까요? 후자처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볼까요? 이건 해보나 마나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고 그 죄를 안 범하려고 혹시 죄가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달린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두고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죄의 문제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아니 모든 기독교인 관두고 우리 정향교회 성도들만. 그러면 여러분들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너네는 좀 예수 다르게 믿는구나. 너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구나.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게 일부러 지은 죄인지 아니면 그냥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 아무런 분간도 없이 구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또 가서 또 범죄하고 또 와서 아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실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니네 신이 살아있기는 하냐?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는 종교로 이미 찍혔잖아요. 얼마나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속죄제를 언급하면서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죄악의 문제와 또 공동체 전체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족장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나눠서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끝부분에 다 하고 나면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에도 보시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이 31절에도 보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에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속죄제는 의무제이고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방편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회개 잘하는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회개를 잘했을 때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남의 말 듣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인간들이에요. 회개에 능숙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구나. 도리어 눈물 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보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저 사탄들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어디 갔어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기독교인. 가장 불쌍한 인간인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신자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본인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크게 우리가 놀래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놀래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의 죄를 보는 일에 대해서 능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저도 그러지만 설교를 부드럽게 하진 않잖아요, 저도. 조금만 강하게 하면은 듣기 싫대요. 성도들의 기분 맞춰주고 성도들의 가려움들을 긁어줘야지 큰 교회 간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거고 성도들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셔요.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와 또 족장과 일반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요. 근데 다 뭐냐면 전부 다 속죄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잘 알면 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더 많이 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회개하는 일에 1등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회개하는데 1등해야 돼요. 근데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목사님 중에 회개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중에 회개 잘하는 장로님들 있습니까?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목사님 중에 누가 회개 잘합니까? 장로님들 중에 회개 잘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없진 않아요. 제가 제 말씀 듣고 너무 부정적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각성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막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뉘우치고 회개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알게지고 더 깊은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회개하게 되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상식적인 질서예요. 신자됨의 상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회개하기보다는 더 교만해지고, 예수를 믿어가는데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절차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깨닫게 하셔요. 분명히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지, 죄악을 보게 하셔야지 속죄제를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사를 드림보다 뭐가 먼저야 돼요? 죄를 발견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배보다 앞선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보는 거라니까요. 예배 생활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야지 그 다음에 신자됨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종교 행사로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뭐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속죄제 그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가 계속 반복돼요. 13절에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해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족장이 22절에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못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가 깨닫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생활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뭐 교회 헌신과 봉사도 있는 거예요. 자기 죄악 볼 줄 모르는 인간이 와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면 이거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질서가 없어져서 그러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회원된 자들의 앉는 좌석과 회원되지 못한 자들 또는 치리 중에 권징 중에 있는 자들의 좌석을 분리했어요. 옛날 장로교회 전통에서.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참관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진 자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가 문을 낮추다 보니까 아무나 막 때려 앉히다 보니까 좌석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가 죄 지은 인간인지 아닌지 아무런 그런 개념 없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막 서서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교만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 잘하는 인간이다 하면서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제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뭘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종교 행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차 전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제사를 이제 지내는 순서를 보면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지으려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물에 안수를 해요. 누가 합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여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여줍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피를 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요.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쏟아요. 그런데 개인의 죄로 넘어가면 족장이나 일반인들의 죄로 넘어가면 순서가 약간 달라집니다. 피 받는 것까지 똑같아요. 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 받은 거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어디서 합니까? 번제단의 뿔에만 바르고 바로 쏟습니다. 성소까지 아예 안 들어가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일 때는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일 때는 구별을 둬요.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의 죄와 이 회중의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하나님 앞에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은 방식대로 피를 뿌리고 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런 거 똑같이 해요.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인이 죄 지었을 때 와서는 아예 성소 들어감이 없어요. 그냥 번제단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별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공동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서 급을 같이 놓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죄로 가서는 달리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전체 교회 회중의 타락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잘못된 불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태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슬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공동체에게 그게 영향이 미친다. 온 회중에게 미침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하나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처결하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제사장의 죄악의 문제가 곧 회중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온 이 처자들을 겁탈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들을 이제 훼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또 제사장을 이어갈 텐데 제사장의 타락은 온 회중의 타락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계속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노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을 온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의 타락과 장로들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타락이에요. 그 한기총 대표로 나오는 그 목사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는구나 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의 목사들과 장로들의 타락을 보면서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시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교회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본 교회는 거짓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현실은 이것이 아니지만 말씀에 말하는 교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잘 모르겠지만 그것대로 살려고 해보려고 하면서 교회됨을 이뤄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누가 봐왔던 모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교회됨과 성도됨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 어떤 집사, 다른 교회 누구 보면서 따라가는 그게 신앙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 어떤 직분자, 나와 동일한 직분자에게 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 30살 이상 청년부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같이 못 가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답이 나옵니까? 다 시집장가 못 갔는데?
그러면서 안심해요. 아, 쟤도 못 갔지. 괜찮아. 아직 쟤도 있구나. 바보 같은 짓이고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게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도됨을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체험에 의지해서 성도됨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면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이거나 하고 있으란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됨을 찾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성도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심지어 왕들 중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다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왕들을. 그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못했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하시고 결국은 나라를 없앴습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서 성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자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 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각 지교회 목사님들이 온전히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돕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15장 끝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 자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속죄제를 허용하세요. 근데 그것도 드릴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곡물 가루, 우리가 소제에서 배웠었죠. 곡물 가루 10분의 1 예바를 가지고 나와서 10분의 1 예배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도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통로를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생명과 관련된 그 죄악의 문제의 기준에서 아주 현저하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간과하지 않으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피해를 그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장이나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똥이나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나 나머지 고기들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웁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이 속죄제는. 하나도 안 남기는 제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에서는 남긴 게 있었어요. 뭘 남깁니까? 고기 안 남긴다니까요. 다 태워드린다니까요. 기름도 다 태워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모르잖아요. 번제에서 다 태워드리는데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가죽을 남깁니다. 가죽을 남겨서 누구를 줍니까?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줄 게 없어요. 가죽까지도 싹 태워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까? 자녀되지 않음입니까?
자녀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고 이를 불살라버리겠다. 죽음밖에 없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속죄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하겠습니까? 나머지 그 똥이나 이런 오물들 또 그리고 나머지 그 고기들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죽까지 다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서 불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아무개가 하나님께 회개했구나 라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주시해서 볼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속죄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했을 때는 가죽이라도 남겼는데 속죄제 때는 전부 태우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없애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사소한 죄까지라도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모임 가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 목사들만이라도 죄의 문제에서 벌벌벌 떨고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면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인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화가 나셔서 설교하신 게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들의 문제만입니까?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미련하고 사람 볼 줄 모릅니까? 아니 제가 봐도 보여요. 제가 봐도 정말 이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은혜 받고 있구나 하는 건데 제가 봐도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둔하신 분이십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강성해지고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짓된 것에 이런 것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이거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편이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관여하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죄를 발견한 자, 그냥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느끼고 있는 자,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아는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말씀을 먹어요. 그래야 자기 죄를 보거든요.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시냐고요. 우리는 미련해서요. 자기 새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의 새끼는 객관적으로 너무 정죄하는데 익숙해요. 그렇게 우리는 아둔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엇나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병들어 있잖아요. 교육계도 그러고. 이 부모들이 다 조장한 거예요. 부모들이 어리석으니까 애들이 불쌍한 거죠.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아주 수준이 저질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도 몇 번 죽였을 그런 자예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네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을 보시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절은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됨이 뭡니까? 이게 종교적인 건가요? 도덕적인 건가요? 사실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더 가깝죠. 그런데 증인, 1절 보시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 안 한 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개혁해도 되지만 누구는 하면 안 돼요? 내 새끼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놀라운 것은 시집 못 간 딸 목사에게 주라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누가요?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자한테는 안 보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누가 개혁의 일에 자기 몸을 바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인데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바르게 안다라면 사회의 불의에 참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침묵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일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키웁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다 맹세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맹세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죄악의 문제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준비한 거 지금 설교하지도 못했어요. 절반도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싫어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속죄제의 일부만 우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속죄제에 대한 이 뒤이야기 또 뒤에 나와요. 그리고 속죄제 아닌 죄들, 일부러 모의한 계획들의 죄에서는 대속죄에 대한 그 지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고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됨에 있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정결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분명히 각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죄를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지 알고도 지은 사람 용서해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뻔뻔하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면 도망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좀 굴어야 돼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태도 뭡니까?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모른 척 해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죄에 대해서 못 깨달으면 그 영혼의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왜 다른 기도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 영혼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뀝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갖다 다 앉히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무조건 이 지붕 아래, 정향교회 이 좁은 건물 지붕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도 됩니까? 그렇게 신자됨이 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려고 돌아가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중해져야 돼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또 하나님 주신 교회됨과 좀 우리가 진중하게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안 바뀐다고요.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바뀝니까? 나도 안 바뀌었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게 한두 번 물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죄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 주셨을 때에 나아가시자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